안녕하세요. 오늘 수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TV 앞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실로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복음 들고 사일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한 이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십자가의 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하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교회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 얼마나 암울한지 모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가 얼마나 큰 핍박 가운데 있는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이런 핍박이 없었죠. 이 핍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그 예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힘입고 살았는지 예배의 자리를 찾을 때마다 느끼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에 어려움들이 들려올 때마다 느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의 자리인지,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늘 예배의 자리를 쉽게 찾고 이 자리가 당연했을 때는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압니다. 이제는 우리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거룩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채워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 교회의 예배의 자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 갈등, 재정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는지요? 하나님이 이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가정들을 품어주시고 이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구별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어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 가운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사오니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이 시기를 잘 대처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최근준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한 헌신의 손길들 기억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가르치소서.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크고 기쁨이 넘치는 감사의 자리인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귀한 시간 말씀 듣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지혜로서 말씀을 들어 이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바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말씀의 온전한 열매들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셔서 말씀 증거하게 하셨는데 입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간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장 예배 그리고 영상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인사해 볼까요? 손을 이렇게 내미시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시면서 절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바울은 구원을 위한 유일한 필요인 믿음을 약화시키고 행위와 특별한 체험을 강조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골로새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찬양합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그 찬양의 내용이었죠. 모든 창조의 이유이자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화목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 그 찬양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가장 완벽한 화해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과를 받아야 마땅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자리를 마련한 뿐만 아니라 화해를 직접 이루셨다라는 거죠.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균열을 아들을 통해서 손수 메꾸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릴 적에 저는 호기심이 아주 많고 엉뚱한 사고를 종종 쳤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닮았어요. 똑같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소방교육을 받았던 날이에요. 소방교육하면 불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소화기를 이렇게 해서 끄면 되고, 이런 소방교육을 받은 날인데요. 집에 딱 와서 신발을 벗는데 신발장에 빨간색 소화기가 보이는 거예요. 마음속에요, 두근거림이 있었습니다. 저건 내 거다. 당시에 저희 어머니는 미식 일을 하셨어요. 이 아파트 베란다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미식 일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마침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미식 아시나요? 드르르르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이때다 싶어서요, 제가 얼른 소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꺼내 들고는 그 손잡이를 보는데요, 얼마나 눌러보고 싶은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요, 제가 그래도 좀 똑똑하거든요. 안전핀을 뽑고 호수를 잘 이렇게 조준해서, 불은 없지만 불이 저기 있다고 생각하고 손잡이를 눌렀습니다. 눌러보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 순간 발생했습니다. 저는 손을 떼면요, 소화기가 멈추는 줄 알았어요. 잘 아셔야 되는데요, 멈추는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는 소화기도 있어요. 저희 집에 있었던 소화기는 멈추지 않는 소화기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름이었는데요, 눈이 온 것처럼 온 세상이 하얗게 되고요, 저희 집이 이 앞에 있는 이 현대 아파트처럼 복도식 아파트였거든요. 복도식 아파트의 끝집에 살았는데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분말이요,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때마침 이제 저녁 식사하시려고 일을 마무리하시고 나오려고 하신 어머니께서요, 그 광경을 봤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뿌연 연기 속에 아들이 당황한 모습을 보셨지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어?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이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드시고요, 쓸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냥 소화기를 들고 겁먹어가지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얼른 두 손을 번쩍 들고 벌이라도 쓸까? 벌 서고 있었어요. 한참을 청소하셨습니다. 그 분말이요, 소화기 분말 보신 분들 아는데요, 그 청소가 정말 힘들어요. 얼마나 열심히 청소하셨는지. 하루 종일 피곤하신데요, 그 미식일이 고되거든요. 그 미식일도 고된데 정말 오랜 시간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집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모릅니다. 이제 죽었다. 엄마한테 어떻게 하면 되지? 근데 어머니께서는요, 겁에 잔뜩 질려서 뭔가 잘못 저질렀으니까 엄마를 보는 게 좀 민망하기도 하고 어색하잖아요. 그런 아들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네, 밥 먹자. 어머니께서는 한마디,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밥 먹자라는 말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추궁을 당해야 되거든요. 왜 그랬어? 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이렇게 맨날 이런 사고를 치는 거야? 다른 사고도 아니고 왜 이런 사고를 쳐? 이렇게 혼나야 되는데요, 어머니께서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밥 먹자라는 얘기는요,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이 잘못한 아들을 향해 내밀 수 있는 어머니의 최대의 화해의 손길이지요. 겁먹을 것 없어, 괜찮아, 밥이나 먹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혼나야 될 사람인데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지만 그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시고 화가 나지만 아들을 걱정하시면서 밥 먹자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거지요. 이것이 부모의 사랑 안에서 나올 수 있는 화해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 몰라요. 제가 이제 37살인데요, 자녀가 내 때도 모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그래서 맨날 제 아들을 혼내요. 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셨는데 저는 혼냅니다. 왜 그랬어? 이 사랑의 마음,
자녀에게 밥 먹어라 한마디를 통해서 이 갈등을 다 깨끗이 씻어내는 이 부모의 마음이 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아들을 주심으로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피해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게 없으시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를 향해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거예요. 마치 잘못 없는 저희 어머니께서 청소를 다 하시고 화 하나 안 내시고 밥 먹자 이 한마디로 저의 마음을 다 녹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해결할 수 있도록 화해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위대한 화해가 나를 향하고 있음을 강조하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아멘. 15절로부터 20절의 완벽한 구원의 찬양은 나를 향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지요. 너희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찬양의 혜택을 누리는 자들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너희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은혜의 혜택을 받아 누리기 전에 골로새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원수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골로새 성도들도 복음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무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똑같은 무리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라는 말은 사고방식과 마음가짐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뿌리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어 이게 아니고요. 그냥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토양이 오염되어서 오염된 열매가 결실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비뚤어진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믿음 없는 자는 이처럼 감각 없는 자로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음행과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세상에 보여주는 불합리함, 부도덕함은 다 이와 같은 죄악된 본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를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때리고 빼앗고 이것도 악이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근본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죠. 멀리 떠나라는 말은 단절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과거에 한번 딱 일어나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단절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계속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한번 단절되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단절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은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무감각한 자로 방탕과 더러움에 내던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지요. 최근에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가 이슈가 됐지만, 사실 동성애라는 것은요,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창세기, 이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에만 봐도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 모르고 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께 원수된 모습을 자연스럽게 내비쳤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은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지지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도 성소수자로 이야기하며 인정해줘야 되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잖아요. 포장하잖아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냥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본성적으로 마음이 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행하고 또 행한다라는 거죠.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행동이 악함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임을 알게 함으로 복음의 완벽함과 그 완벽함의 필요를 전합니다. 자칫 이 편지를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넘길 수 있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권면이, 지금 이 권면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고 너희의 이야기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해요. 합리적인 이야기와 논리적인 이유를 말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악 속에서도 편이 나눠지고 갈라져서 싸우기를 반복하지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바울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의 유일한 답을 22절 말씀을 통해 제시하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기 전에라는 표현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던 21절에 나오는 이제라는 표현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고로새 성도들은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요,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자들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힘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화목하게 하다라는 것은 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의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회복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힘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육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화해를 이루신 분이심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화목의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자기 앞에 세우는 데 있었어요. 여기서 이 세우다라는 말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거룩과 흠 없음은 윤리적인 깨끗한 도덕적인 순결함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거룩과 흠 없음은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아무리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거룩과 흠없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움들이 있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울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그 하나님 닮은 자로 세우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날까지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고발당할 것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고발당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지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세요. 우리의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 역시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의 소식이 믿어지고 신뢰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선물로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이 믿음을 잘 지켜서 구원의 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동시에 주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골로새를 어지럽힌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다르게 모든 것이 완전한 복음의 능력으로 화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지요. 원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 앞에 필요한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화목하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일관되게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바로 돌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은 세상을 바꿀 획기적인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지만 오직 복음만이 이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 세울 힘이고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비뚤어진 세상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쁜 모습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 권력, 돈, 이런 세상적인 힘이 그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고 비춰지지만 세상도 온전히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세상적인 가치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베드로의 눈에는 이 세상을 바꿀 힘이 칼에 있었습니다. 권력에 있었지요. 하지만 주님은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아닌 자신을 내어드리는 십자가의 방법을 택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길이기에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비뚤어진 관계를 잡으시고 그것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교회의 힘은 복음에 있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고 성도가 많아진다 그래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복음으로 더욱더 단단케 될 때에 교회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의 화해는 완전한 화해예요.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화해에 참여한 자기 백성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화해가 완성되는 것이지요. 결혼을 앞두고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 헬스클럽에 등록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좀 넘었거든요. 10년 전 일입니다.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26살에 결혼했는데요. 26살에 제가 아주 삐짝 말랐거든요. 58kg였어요. 지금은 76kg.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때요, 멋있어 보이고 싶었거든요. 삐짝 말라가지고 볼품없는 것보다 뭔가 좀 이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는데요. 전도사 사례비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헬스장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특별히, 엄마 나 장가 가야 돼. 그래서 어머니가 특별히 돈을 주셔가지고 헬스장에 등록했어요. 등록할 때요, 저는 등록만 하면 몸짱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울퉁불퉁 막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해도요, 생기는 게 없어요. 그냥 몸무게는 늘 58kg고 점점 더 이 피골이 상접해지는 것 같고 볼품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루라도 안 가기 시작하면은 귀찮아서 계속 안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잠깐 멈춰주세요 하고 멈추고요.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는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헬스장에서 몸을 만드는 것은 그냥 헬스장을 등록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저에게 그 운동을 열심히 하고 먹을 것들을 관리하고 또 좋은 정보들을 공부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이 주어져요. 그것들을 다 감당할 때에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지요. 그것들을 하지 않으면 결과는 처참합니다. 아무 성과가 없어요.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하나님의 화해는 이처럼 불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얘기했던 뭔가 더 도덕적이고 특별한 체험들은 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개인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화해라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화해는요, 그 화해에 동참하기만 해도 몸짱이 돼요. 등록만 해도 몸이 좋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해의 손을 잡기만 해도요,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이 주어지고 이 구원이 건강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요구되는 순간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 돼버리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와는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하나님 중심의 구원이기에 이 구원이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골로새 성도들이 가진 복음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데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주님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했습니다. 여기 거하다라는 말은 한 장소에 지속해서 머무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구원자로 인정한다면 계속해서 그를 신뢰하고 믿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거짓 교훈과 시험, 그리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굳게 서다라는 말은 토대를 놓다라는 의미의 신적 수동태예요. 어려운 말 나왔죠. 신적 수동태. 골로새 성도들을 견고케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세워진 그리스도는 교회와 성도의 든든한 영적인 토대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강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흔들려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하지만 강하게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강건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라는 말은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이 튼튼한 반석의 토대 위에 세워지면 견고함에 흔들릴 일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토대는 반석과 같기에 그 외에 믿음과 신앙을 세우기만 하면 우리는 흔들린 염려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복음의 토양 위에 신앙과 삶을 사셨나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화해가 완벽한 것 같은데 삶의 터전인 세상 속에서는 그것이 흐릿하게 보이지는 않나요?
신앙의 토대가 복음인 것처럼 삶의 토대 역시 복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아는 동시에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소개하는데요. 이 자전적인 고백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부인하고 바울 인생을 건 복음의 가치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만약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처럼 다른 추가적인 열심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 필요했다면 바울은 복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신약 성경 안에 복음을 바울만큼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만약 바울이 이만큼 복음을 잘 이해했는데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가 맞다면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요, 나의 신앙을 세우기 위한 특별한 열심과 특별한 체험들의 일꾼이 되었겠지요. 그것들을 전하는 자가 됐겠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요, 복음의 일꾼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생을 복음의 받침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정말 소중한 것임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표현은 시중드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된 사역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사역자였어요. 하지만 바울이 보여준 사역자의 삶은 하나님의 완전한 화해에 참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 다 보여져야 할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만 복음의 일꾼이 아니고요, 저와 같은 목사, 전도사, 사역자만 복음의 일꾼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화해의 손을 잡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입으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내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속에 여전히 세상을 즐거워하는 나를 죽이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 보여줘야 할 삶의 참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어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복음이 명언이나 좋은 말이나 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전부를 걸고 전인격적으로 변화시켜 능력을 드러내야 할 진리임을 기억하며 복음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복음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자리에 너무나도 많은 싸움과 폭력이 가득합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다툼이 가득해요. 지금도 세상은 다투고 있죠. 혼란스러워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도대체 어느 편에 서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맞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어지럽고 혼란스러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보다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과 철학적인 가치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복음을 붙들고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복음을 볼 수 있도록 오늘도 힘을 쓰고 또 힘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혼란스러운 세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화해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를 드러내고 증거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 없이 변화시키는 복음의 일꾼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삶을 삽시다.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답이고,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복음을 더욱더 붙들고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가득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사랑의 손길을 봅니다.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화해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고개 숙여 기쁨과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화해의 기쁨이 되는, 기쁨의 근원이 되는 복음이 채워지고 또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복음을 이야기하고 머리로만 복음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세상의 눈앞에 손해보고 조금은 덜 갖고 바보같이 비춰질지 모른다 하더라도 나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를 드러낼 수 있다면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꾼으로서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거룩과 흠이 없는 모습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나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힘이 되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복음의 충만한 가운데 서게 하셔서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복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보다 교회가 예배하기 힘들고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채워지고 차고 넘쳐나므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힘을 힘입어 교회의 교회다움을 더욱더 세상 가운데 바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뜻하심으로 온전히 교회를 세워가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김포제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2분기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영화부 가정성경학교가 7월 5일, 12일, 19일 3주에 걸쳐 각 가정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여름사역이 대체사역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힘을 받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단되었던 훈련 프로그램은 코로나19가 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2월 2달 동안 휴식 기간을 더 가진 후에 9월 첫 주부터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프로그램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때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화목하게 하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나누기 원하는 복음의 일꾼 되길 원하는 김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